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승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날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된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활주일 연합 새벽 예배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공설운동장에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모여들고 촛불 켜고 그래 예배했는데, 오늘도 연합 새벽 기도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정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어서 이 부활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부활을 가르치려면 참 곤욕을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돼서 나오는 거,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선생님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란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어제 예쁘게 계란 포장을 다 해놨어요. 근데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태어났다, 이걸 부활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적절한 예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근데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부활은 신비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냥 우리 마음에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맞구나,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풀이 죽어서 다 낙심해서 각기 흩어졌는데, 그 용기 없고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다시 그 심령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도 영웅들도 이 땅에 다 무덤을 남겼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좀 구해보려고 사람들을 막 세계로 보냈지만 결국 그도 죽어 무덤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진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마 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제자였던가 봐요. 게로라는 제자가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공자 선생님의 대답은, 이 사람아,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직한 이야기이죠. 결국 그도 중국 산동성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제가 2014년 9월에 가서 봤는데요, 그의 명성에 비해서는 참 소박한 무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석가모니도 이 땅에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또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연합 새벽기도 가신 분들은 성광교회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서 들어보셨을 텐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에 투철했던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가능했을까? 또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거짓말 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내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생사가 달려있다, 진실을 말해라. 그 위협 앞에서는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생명도 바쳐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난설 맞지 않지요. 또 환상설도 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이 평소 알려주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 한두 사람, 소수의 그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12제자를 만나 주셨고 무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환상에 빠질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40일 동안 그렇게 대중체면에 걸려 환상에 빠진다?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라는 말도 있어요. 기절설인데요, 이른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가 이제 무덤에 누이셨을 때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따로 분리돼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은 이미 운명하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는 응고되고 물은 따로 배출되고 그래서 물과 피가 따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넘기지 않도록 오래 살아있는 사람은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뼈를 꺾어서 이제 몸이 아래로 처지면 받쳐 올려야 되는데 뼈가 부러져가지고 올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 횡격막이 눌려서 질식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뼈를 꺾으려고 하였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 계실 때 이미 로마 군인들로부터 완전히 죽으신 것이 확인되었는데 기절했다 깨어나셨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가장 크고 위대한 절기인데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감격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의 중요성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즉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물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법에 있는 것, 이 사회의 법에 제촉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혹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내면으로 짓는 죄, 내 마음으로 짓는 죄,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죄, 이것도 성경은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범죄도 있지만 또 이 원죄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예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그리 종종 부르는데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친히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밤새 살갗이 다 뜯기는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밤새 너무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이 십자가를 다 지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쳐 쓰러져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아 십자가 위에 일으켜 세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고 조롱하고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수모를 주지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속 사역을 침묵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성금요일 늦은 오후에 혼자 저 산에 올라갔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정읍시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학교 운동장이 보이고 또 교회들도 첨탑들도 보이고 정읍시가 막힌 곳 없이 사방이 다 보였어요. 우리 교회 쪽도 보이고 저 시기동 뒤쪽으로도 다 보이고 그 도성 이 시를 바라보면서 함께 내려다보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황사가 참 많이 있었는지 이 도시 전체가 다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내려다 보여서 좋기는 했는데 이렇게 뿌연 도시를 쳐다보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희미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보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성에 있는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명성교회 십자가가 제일 먼저 불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우리 정읍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서게 해주세요. 어둠의 권세를 깨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읍시를 밝히고 예수님 믿기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앞서갈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 지난 월요일 여기서 한 1시간 40분쯤 떨어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애양원에 갔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라 월요일만큼은 좀 쉬고 싶었는데 화요일에 신방이 꽤 많이 있었어요. 7, 8가정 됐던 것 같은데 내 영성을 좀 충전해야 되겠다. 이 고난주간에 나도 의미 있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은혜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을 향해 가게 됐는데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듬해 이 애향병원에 한센병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지요. 거기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좌익 학생들로부터 그 당시 우익 학생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그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을 총살당하여 잃게 됩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감사의 답사로 읽은 마치 기도문 같은 이 고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래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9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6번째 기도,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똘똘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장래가 촉망한 아들, 그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또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을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번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빼앗아간 원수를 내 양자로 삼고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내 아들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순교한 삼부자의 묘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 울컥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목회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따라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앞서간 선배의 그 큰 사랑, 그 큰 순교의 영성이 제 마음으로 막 밀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순교자의 신앙, 이 땅에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을 보여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최고의 절망이고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사망의 어두운 권세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사망의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천변을 따라 오는데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어요. 그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꽃봉오리가 터지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수없이 많은 벚꽃이 피었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가 맺히면 이어서 다른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함으로 우리가 세례받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세 번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았던지 간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자랑스럽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라고 외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내 욕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 저 자신에게 물어도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 좀 더 편하게 살고 더 즐기며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그 이후에 다시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물질과 명예와 건강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고향과 가족과 친구를 떠나 낯선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일하는 선교사들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양원 전도사 시절에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한 간호사를 목침으로 쳐서 죽게 한 나환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 고름을 빼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했어요. 이게 전염병인데 이분에게 이 병균이 전염됐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그가 이 병이 전염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나병 환자가 되었으면 저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 고아와 나그네 된 사람들,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우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 사랑 없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짧게 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게 될 때 이 땅에서의 필요도 공급하시고 또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마치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상태를 표시하는 온도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사랑 없어. 분위기가 왜 이래? 나 상처받았어. 기류가 좀 이상하구만. 살기 힘드네. 그냥 온도계처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온도 조절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도 조절계는 차갑고 냉랭한 곳에 사랑을 가동시켜서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냉랭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부족한 곳을 채워주고 과열된 곳을 식히는, 흥분한 사람들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끼치는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도계의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냥 그 지표만 나타내는 것 누가 못합니까? 미세먼지는 이 정도고 황사는 이 정도입니다. 보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 까닭에, 나의 희생과 헌신 까닭에,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 까닭에 사회가 바뀌어가고 조절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